오늘부터는 새로운 다시 시리즈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14장 16절 한 번 더 같이 읽고 말씀을 시작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자, 이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자,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말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말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참에 개념을 잘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자, 그렇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33년의 시간을 사실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사셨죠. 그렇죠? 육체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참 인간이셨죠. 아멘. 예,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고 나서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재림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이해되시죠?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육체로 오셨을 때는 예를 들어 내가 소영이하고 예수님이 소영이하고 함께 계시면 예수님은 성건이하고 함께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셔서 누구에게나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고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유익하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신과 함께 합니다. 성령님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렇죠? 예,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만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 로마서 8장 9절 봤지만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있답니다. 자, 한 절 더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싹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분도 성령님입니다. 이분도 성령님이에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님이요. 천지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같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셨어요? 아셨어요? 예, 저는 옛날에 이거 알았는데 그 전까지 몰랐거든요. 성령님의 존재가 천지 창조에 나왔다는 걸 제가 처음에 깨닫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신 것이죠. 그렇죠? 자, 저를 봅시다. 결론을 내릴게요. 보세요. 성령님은 처음에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또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그럼 마지막. 자, 저를 보세요. 마지막 하나 더. 자, 이왕 하는 김에. 자,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이런 결론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이제 모든 결론을 내립니다. 자, 보세요.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삼각형을. 성령님이 곧 예수님, 성령님이 곧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보여주십시오. 천지 창조하실 때 1장 26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입니까? 나지. 그죠? 왜 납니까?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나눌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 어떻게 한 거예요? 회의하셨다고. 하영주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인용해 드렸죠. 회의하셨다고요. 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온 땅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예수님 가시고 나서 오셨다고 성령님이 그때 존재한 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거죠. 자, 이 삼위일체의 특징이 이것이죠. 하나이면서 세 개이고 세 개이면서 하나인 거죠. 목사님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어떻게 하나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저는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집에서 남편입니다. 저는 부모님 앞에서 아들입니다. 세 개죠? 근데 그 세 개는 전부 다 저입니다. 뭐가 어려워요, 이게? 이 삼위일체가 인정이 안 돼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교인이고 집에 가서는 자녀고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그렇죠? 회사에 나가면 직장인이고. 쉬운 거라는 거예요. 쉬운 거라는 거예요. 예, 세 개가 하나 되고 하나가 세 개인 것이, 그것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마치 여기서 각각의 일을 하지만, 그렇죠? 각각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인 나인 것처럼, 그렇죠? 내가 여기서는 하나지만 각각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고 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게 쉬운,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개념이 쉬운 거예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자,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하나를 볼 겁니다. 성령님의 이 사역과 또 위격과 인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오늘 하나를 나누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다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개역 성경의 보혜사라는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이 개역 성경의 이 보혜사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은 맞거든요. 근데 본래는 이걸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혜사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해주다, 도와주다, 중재해주다, 이런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예, 위로의 개념이 더 많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보혜사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처음 얘기하실 때도 이런 개념으로 말한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충격 그 자체죠. 그죠? 두려움 그 자체죠. 그죠? 예수님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리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로 인하여 근심하였도다. 그죠? 너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가지만 보낼 것이다. 자, 여기서 보혜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위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에서의 보혜사의 성경이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보혜사의 특징은 위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위로자. 오늘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첫 번째 평안했고요, 든든히 갔고요. 자,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죠? 교회에 부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부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부흥이 임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위로예요. 위로. 자, 여기서 말한 이 위로가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던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예요. 성령님의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것이었길래 교회에 부흥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도대체 뭐였길래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자, 저를 보셔도 되겠어요.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누가 순교합니까? 스데반 집사님 순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고 있던 스데반 집사님에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죠.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그게 7장 제일 마지막 사건이거든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목숨을 잃으시죠. 이제 순교합니다. 그게 7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8장 1절부터 3절의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듯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보십시다.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요. 예, 거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자,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디오그모스라는 단어인데 괴롭힌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디오그모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큰이라는 단어예요. 이 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메가예요. 메가. 메가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그렇죠. 크다 아닙니까? 크다. 그죠? 이게 핍박이 어느 정도 일어난 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교회에 이전에는 없었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피바람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일의 결과가 뭐냐면 제자들, 이 12명의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초대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다 도망간 거예요.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요. 자, 스데반은 순교했죠. 성령 충만한 집사 하나는 순교했죠. 자,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갔죠. 자, 또 하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옥에 갇혔죠. 자, 이 뭘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여러분, 이게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해서 고민한 흔적이 제 이 설교 원고에 있거든요. 이거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에 목숨 걸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온다고 해서 가족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교회 오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 시대는. 근데 이 시대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내놨어야 됐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부로 여겼던 신앙이 그 교회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 유학간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저는 종종 전해 듣는데요. 그 아이들이 교회가 이제 이민교회가 자기가 속해 있던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대단히 많이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유일하게 자기가 그 이민 땅에서 안식을 얻었던 곳이거든요. 전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자신의 삶의 기반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목숨과 같은. 자, 이때 성령님이 위로하신 겁니다. 배경을 아시겠죠?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이 사도행전 7장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일어났을 때 이 성령님의 이때부터 간섭하심이요. 언제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 쭉 가요. 사도행전 11장까지 갑니다. 이게 한 흐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네. 신앙이 그들의 전부였는데 전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이때 성령님이 위로하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어떤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전부가 무너진 것 같은 기분. 예를 들면 내가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난 그분이 전부라고 해서 믿고 왔는데 어느 순간 와보니까 아닌 것 같고, 나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주님의 이름에 전부를 걸고 따라왔는데 와보니까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들었던 말씀은 뭐지?
내가 의지했던 그 주님은 어디 계시지? 여러분, 이때 이 좌절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붙잡는 것도 어려운데, 붙잡고 생명 걸고 주님 붙들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와 보니까 아닌 것 같은, 내가 무너진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성령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구체적인 위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부를 잃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위로하셨길래 이 어려운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방금 교인들이요 다 도망가고 교회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겉으로 보기에 무너진 거고요, 교회는 무너진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자,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십시다. 7장의 스데반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아까 8장 3절까지 읽었는데 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 흩어진 땅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의 스토리를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빌립 얘기가 나오는데요, 빌립이요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근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 마술사 이 시몬이 나옵니다. 무당이잖아요, 무당. 그죠? 그 무당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예,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이야? 그런 일이 가능했어?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정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땅에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세 번째. 자, 빌립이요 또 광야에 내려갑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내려갔더니 에디오피아 네시가 갑니다.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네시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빌립이 풀어서 설명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네시가 그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이 길거리에서 세례 받아도 부족하지 않겠냐. 안 부족하지 않겠냐.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핍박 때문에 흩어지고 교회가 무너진 것 같았는데 도리어 복음 전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들에게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핍박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 때문에 자연스럽게 흩어지면서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자,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기 나오죠. 제가 아까 7장부터 11장까지 연결이라고 그랬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서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나오죠.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까지 성령이 제자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 증거의 기회를 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자, 이래서 세워진 것, 결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교회.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면 이방인에게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방인 선교의 핵심과 가장 중요했던, 핵이 되었던 교회가 이 일로 세워진 겁니다. 이 일로.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를 어떻게 위로한 겁니까? 어떻게 위로한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 더 넓게, 새롭게 다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위로예요. 아멘. 실패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정말 실패했고 무너진 것처럼 보였는데 성령님 그 실패한 그 일을 도리어 더 넓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는 요만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넓어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은 그 실패를 더 넓게, 더 새롭게 다시 세워주신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위로하셨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좀 만져주시는 이런 위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마음을 반드시 만져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의 위로는 마음을 만져주시는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거는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는요, 자 들어보십시오. 마음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는 구체적인 해결이 있습니다. 해결이. 구체적인 채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만지심이 그냥 우리의 마음의 상처 정도 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를 보세요. 실패한 그 초대교회를 다시 세우시는요, 새롭게 하시는요, 더 넓게 새로운 방법으로 뻗어나가게 하시는요, 그 실패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체적인 일입니다. 구체적인 일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작게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인데요. 그분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구원은 가장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성령님의 만지심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 정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해결이 있어요. 실제적인 채움이 있어요. 도우심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는요, 마음의 공감은 되지만 구체적인 해결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들을 때 우리가 좋으면서도 뭐를 느낍니까?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하심은 마음을 만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과 새로운 방법과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시는 채움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실패한 것 같이, 내가 무너진 것 같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죠. 예수 안에 실패가 없어요. 믿으세요? 예수 안에 실패가 없어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제 안에 실패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나가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주님 제 마음에 또 말씀하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안에 실패가 없다고 설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설교해놓고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실패가 없어요. 성령님의 위로하시면 다시 시작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나가게 하시는 구체적인 해결과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성령님이 주셨던, 초대교회 주셨던 위로는 무엇이냐면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초대교회가 본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었는데 전하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전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선교적인 그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를 핍박한 이 핍박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빨리 나갔어야 됐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밀어내신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사실은 책망이에요. 책망하심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아니어서 우리가 안 볼 건데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굳이 이 초대교회를 책망했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자, 은혜죠. 감사하죠. 그죠? 이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해서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데, 이거를 성경은 책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도리어 이 핍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 성령의 파라클레토스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무너진 초대교회를 향해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넘어진 이들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깨달음과 책망도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깨달음과 책망의 제일 뒤에 필요한 거는요, 위로입니다. 위로가 다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러 들어갔다가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요 하고 끝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누가 용서하시고 누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누가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붙잡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위로입니다. 제가 죄에 넘어졌을 때, 제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주 부끄럽고 면목이 없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저는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너는 인간이구나. 저의 한계, 제가 왜 넘어졌는지를 조목조목 주님께 고백하면서요, 주님, 제가 안 그러고 싶었는데 그랬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한계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나 자신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죄에 넘어졌는데 책망하는 게 아니라 죄에 넘어졌는데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한계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나의 실패와 나의 죄와 복음을 연결해 주시는, 아멘.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냐면요, 여러분, 이게 회개에서 옵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데, 회개는 불편한 게 아니고요. 자, 들어보십시오. 회개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위로를 주시는 기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뭐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 성령님이 위로해 줍니다. 이거 큰 위로입니다. 놀라운 위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이 생명 앞에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요, 회개할 때 주시는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죄의 용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할 때 정말 큰 은혜가 있구나. 내가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은혜도 깊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회개가요, 처음에 무릎 꿇어 나갈 때까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무릎을 꿇으면, 내 자신이 무릎을 꿇고 내 자아가 드디어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막상 그분 앞에 나가면 책망이 아니라 도리어 이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축복합니다. 이 회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꺼리는 일이지만 불편하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만큼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회개가 가깝습니다. 회개가 가까워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회개의 위로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회개의 위로가 죄에 넘어졌을 때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죄에 실패한 이들을 성령이 위로해 주신 이 위로가요, 오늘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만든 겁니다. 부흥하게. 책망하심의 성령의 위로가, 이 만지심이, 터치하심이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수를 많게 하는,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부흥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회개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도전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살짝 그런 얘기 했지만, 쌓아두고 있던 어두움, 쌓아두고 있던 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 가지고 나아가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를 만나십시오. 그럼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초대교회에 주셨던 성령의 위로는 뭐였냐면요, 사명을 다시 세우신 위로입니다. 방금 우리 말했죠? 이방인에게 나아갔어야 됐는데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9장이요 AD 약 35년 정도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AD 35년. AD 35년이면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선포하시고 나서 꽤 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긴 시간 동안 사명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놓친 겁니다. 자, 근데 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면서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다시 초대교회가 잡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을 다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저기 주변에 보면은요,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잃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제 주변에는 주변에 거의 목회자들이 많으니까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목회를 하며 달려왔는데 어느샌가 부르심을 잃었어요. 그냥 떠나고 싶어 하고. 실제로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직업을 바꾸고 싶다고. 목회를 직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너무 안타까울 만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명이 멈춰선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멈춰선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제가 좀 보게 됐어요. 다시. 이 얘기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오늘 짧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8장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봤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신사참배에 반대하셔서 결국은 옥중에 순교하시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대단한 믿음의 선배잖아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한 번 이 감옥에 가신 게 아니라 감옥에 여러 번 이제 투옥이 되시죠. 투옥이 되다 또 풀렸다, 투옥이 되다 또 풀렸다 여러 번 이제 되는데, 그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이 일본 군인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한 번에 빨리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는 겁니다. 왜 안 죽입니까?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이 어떤 대표성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조선의 한 목사, 신앙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사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참배를 하면 이건 엄청난 정신적 파워잖아요. 영적인 파워잖아요. 거 봐라. 결국에 너희의 그 신앙이 무릎 꿇지 않았냐.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이 목사님에게 쓰신 방법이 뭐냐면요. 이 감옥에 계신 목사님을 일주일에 집에 한 번씩 갔다 오게 하는 거예요. 왜 가게 하는 거죠? 왜 갔다 오게 하냐면 가서 사모하고 사모님하고 자녀들 얼굴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잔인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서 사모님 얼굴을 보고 가서 자녀 얼굴을 목사님이 보는 순간 신사 참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고문이에요. 죽임은 쉽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얘기만이라도 확 우리 듣고 가십시다.
차라리 죽이면 끝나요. 천국 가면.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보내요. 부인하고 자녀 얼굴 보고 오라는, 생태 같은 자식들 보고 오라는 거야. 목사님이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영화에도 나옵니다. 목사님 갔어요. 목사님 이렇게 갑니다. 사모님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남편 주기철 목사님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모님이 먼저 물어요. 당신이요? 목사님 대답합니다. 나 왔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니요. 죽어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요. 다시 돌아가세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세요. 당신의 믿음을 지키세요. 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부인과 내 자녀를 두고 가는, 다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일본 군인이 묻습니다. 왜 왔냐고? 왜 왔냐고? 여러분, 목사님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일사각오라는 설교가 있죠. 이 부분에 이 가족과 부모님들을 향해서 쓰신 네 번째 기도가 있어요. 네 번째 설교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의 결론만 5줄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지울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믿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이 목매어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에 줄이어 나를 얽매이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만 얘기한 거고요. 요 앞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눈물이 범벅이 된 상태입니다. 결론만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됐는지요. 나이가 1살 더 먹고 가족이 생기고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데 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사명 앞에 약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왜 자꾸 일본 군인이 집에 가게 하냐면 마음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게. 마음이 담대해야 그 사명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가는데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당신이요? 돌아가세요.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니요, 죽어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세요. 믿음을 지키세요라고 말했던 이 말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끄러워.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한 주 내내 주님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사명 앞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 사명을 못 감당할 것 같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하고 싶은데, 그 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마음이 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자신감 때문이든지, 현실적인 문제든지, 관계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 그분의 격려하심이 우리를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다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두 번째, 죄에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위로, 세 번째, 사명 앞에 마음이 약해진 우리를 격려하셔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이 위로. 이 3가지를 합쳐보니까 한 단어가 나옵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위로가 필요하세요? 마지막 얘기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깊고 넓은 교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사명 앞에 주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에 넘어지셨어요? 어떠한 것도 괜찮아요. 주님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격려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